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하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이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서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오늘 말씀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한 길이 예고되고 있는 듯 했지만 이 마지막 남은 불씨가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한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 과거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를 결집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이러한 사건의 주어가 바로 아브넬로 기록된 점을 보아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전쟁에도 참여했던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장악한 실권자였죠. 이런 상황을 정황해 볼 때 이스보셋은 꼭두가시에 불과하고 이 통치 중심에는 이 아브넬이 서려고 했던 모습을 우린 봅니다.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세워진 비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스보셋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를 다스린 지 7년 6개월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기브온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이유는 기브온 못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아브넬은 양쪽의 대표적인 장수를 보내 싸우게 함으로 승부를 결정짓자고 제안하죠. 그래서 이들은 12명씩 뽑아서 싸우게 합니다. 이 아브넬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군사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때 스루야의 세 아들 중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창끝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사헬에 대해 들노루같이 빠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결국에는 처참한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과 아비사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갔고 기브온의 광야 길을 거쳐 암마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 2장 24절과 32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브넬의 군대에도 작은 산꼭대기에 머물렀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전쟁의 승패가 났으나 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을 하죠. 이에 요압은 하나님을 내세워 맹세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아사엘의 죽임을 확인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 아브넬을 파렴치한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팔을 불게 되죠. 28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한 민족임을 동의했기 때문에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던 것이죠. 다윗의 군사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죽고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쟁은 처참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그러한 삶 가운데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때론 나의 이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리더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신지요? 비록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함께 묵상하며 또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